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나의 잘못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쓴 아삽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해서 아삽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할 당시에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또 우두머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또한 악기를 하나를 연주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다른 찬양하는 또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삽은 특별히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재금하면 지금 말하면 심벌입니다. 이거 아시죠? 심벌. 심벌지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연주하는 사람이요, 또 찬양대장입니다. 그가 시편에서 쓴 시편이 12편입니다. 시편에서 12편을 작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내용이 약간 의미 차이가 있지만 같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선견자요, 연주자요, 찬양대장인 이 아삽. 이 아삽이 있을 그 자손들이 있을 그 당시, 아삽보다 그 아삽의 자손들이 있을 당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남유다에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당시에 쓰인 시편들이 이 전 시편에 아삽의 시로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삽의 자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삽의 자손 중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삽의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아수르의 어떤 침공과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정확한 어떤 주석이 되어 있는 책은 없지만 나라적으로도 상당히 큰 위기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도 어렵죠?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도 어렵는데 개인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큰 고난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비탄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감사시보다 비탄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곡하며 또 비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편은 감사시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꼭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help, for help,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로다. 이런 고백 한번 하나님 드릴까요? 저를 따라서 시작.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예배드릴 때 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확신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자는 내가 행하리라.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한국마라탕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들이 주의 종을 비롯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는 주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총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구원받고,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한 가정이 구원받고, 이런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확신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2절을 보면 환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밤늦게까지 뭐를 들고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왜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안 됩니다. 손을 들고 밤늦도록 늦게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이 다 되길 바라요. 그가 처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죠? 늦게서야 깨닫죠. 아, 나의 위로자는,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편 기자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안해하였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불안하다라는 말은 이 말을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음하였다, 속상하였다, 신음, 속상하였다라고 나와요. 이 시편 기자의 닥친 상황이 신음하고 통곡할 정도로 속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너무 속상하고 이 백성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도 속상하고 정말 신음할 정도로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근심하였다는 말은 여기 NIV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면 어떻습니까? 말이 나옵니까?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냥 찬찬히 우리는 힘들 때 때로는 기도하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묵상하면서, 그죠? NIV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하면서 깊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보면서 깊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는 말씀은 내 영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 보게 되면 NIV는 faint라고 되어 있죠. faint. 약해진 것을 말해요. 약해져 있다.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눈을 감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괴로우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감아져. 감겨지지가 않아요. 너무도 힘드니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시인데 찬양시면서 기도해요. 기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물론 이 내용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꽤 힘들어요. 아플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주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었을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 상황. 아, 그렇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배신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새벽 미명에 저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고통 중에 더욱더 간절히 깨어 기도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라도 더욱더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요. 어려울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찬양시예요. 찬양이에요. 어떻게 멜로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아사압의 자손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주님. 두 손을 높게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더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6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개역 한글로는 궁구하기를, 궁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궁구하기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하파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파스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탐구하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나간 세월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탐구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간구하다는 말 번역이 됐지만 깊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내 심령을 살피면서 자문해 봅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보고 또 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7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상황을 봤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끝난 것인가?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진노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제는 끝난 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찬양을 봐야 돼요. 찬양은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C까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문하고 자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자문하면서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불평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의심한 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고백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대답이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의 잘못이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is my infirmity라고 되어 있어요. infirmity. infirmity는 바로 장기적인 병약입니다. 이것은 나의 약한, 그 병약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종합해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않으셔서, 공의를 베푸지 않으셔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연약함, 이 백성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이다.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잘못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공유를 영원히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일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병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20절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우리가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4절에도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거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느니라. 구원하셨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절망적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옛적 일을, 이 아삽의 자손은 옛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와 구원을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현재의 그 어려움보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거, 절망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I'll never know how much